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자에게 나타나는 징조.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 또 그 사람에게 미리 나타나는 징조.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용되어진다라는 건요, 나의 존재가 증명되는 거예요. 축구 경기를 가만히 보면요, 운동장에서 뛰는 11명 말고도 그 대기석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그 정도의 숫자가 더 있는 것 아십니까? 아니,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후보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보자들한테 가장 마음에 사모함은 뭐겠습니까? 나도 나가서 뛰고 싶다. 사실 그 국가대표의 후보까지 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일이죠. 많은 축구인들은 그 후보가 되기만으로도 내가 국가대표 후보에만 들어가도 좋겠다라는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있다가 후보가 되었어요. 후보가 되어서 벤치에 앉아 있는데 열심히 경기가 되어지고 시간이 째깍째깍 지날 때마다 어떤 마음이냐면, 감독님이 나 좀 불러주셔서 나도 좀 한번 뛰어봤으면 좋겠다. 심장이 터져라 튈 텐데 불러주기를, 사용하기를 그토록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뭔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나도 여기에 좀 사용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이렇게 좀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여기서 이런 존재를 좀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내가 하는 일에서도 인정받아서 나도 좀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아직 사용하실 기회로 남겨두신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거, 그것만큼 복된 일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딱 알맞게 나를 들어서 적재적소에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기쁨은 없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래 너가 한번 해봐 라고 할 때 심장이 터져라 뛰는 축구 선수들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필드 위에서 열심히 달릴 마음, 우리에겐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용되기 전에 징조가 있습니다. 아까 축구 경기 얘기했죠. 축구 이렇게 보다 보면요, 갑자기 벤치에 있던 사람이요 막 옷을 벗어요. 뭡니까? 딱 보면 아, 감독이 콜했나 보구나. 야구장에 앉아있던 벤치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뒤에 가가지고 막 던져요. 아, 투수가 바뀔래나 보다. 징조가 있습니다. 그렇게 옷을 벗고 그 사람들이 갑자기 한쪽으로 가가지고 막 때를 지어가지고 왔다 갔다 뛰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 바꿀 타이밍이 더 가까이 왔구나. 징조가 됐구나. 아니나 다를까 조금만 지나면 선수 교체 하면서 그 징조 뒤에는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예, 모든 부분에서 징조가 있습니다. 내일 비 올 징조도 있고요. 내 몸이 불편하면 아, 내일은 좀 몸이 안 좋겠는데, 이런 징조도 있고요. 세상의 모든 징조들이 있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콜하실 때에, 부르실 때에 우리의 삶에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 아십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에게 그 징조가 있어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요. 나에게 그 징조가 일어나야. 오늘 그 징조가 뭔지 좀 말씀드리고요, 그 징조가 나에게 있는지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징조가 나에게 극대화되려면 내가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점검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두 사람의 만남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입니다. 사무엘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사사요, 첫 번째 선지자. 그러니 사사 시대를 끝내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가 되어지는 과도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던 선지자, 그 이름도 유명한 사무엘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전에는 사사들이, 군사적인 지도자들이 왕 같은 일을 했지만 정치적인 왕은 없었거든요. 그러니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인데 그들은 보이는 하나님 말고요, 내 눈에 보이는 왕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든든하게 세워서 주변 나라들이 우리를 함부로 여기지 않게 우리도 좀 왕 좀 주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왕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사무엘을 불러요. 선지자 사무엘아, 내가 왕을 세우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러니 너는 내가 보내는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지는 단계입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이 선택한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우리는 잘 알죠. 사울입니다.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늘 본문 10장 앞에 9장을 보게 되면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라는 분인데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어요. 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나귀를 찾아야 되는데 아들을 부릅니다.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아, 내가 잃어버린 나귀를 좀 찾아오너라 라고 길을 떠나보냅니다. 사울이 사환들 몇을 데리고 나귀 찾으러 떠납니다. 하루 종일 나귀를 찾는데 해는 뉘엿뉘엿. 그러나 나귀를 찾지 못하자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나귀는 고사하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걱정하겠다. 그러니 사원들아 이제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하니까 한 사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인님, 여기에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의 앞길이 어떻게 될런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런지 한번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나 봅시다. 어찌저찌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그 만남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찾아간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사무엘과 사울이 찾아가서 만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일 이맘때에 한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이러저러해서 너를 찾아오게 될 건데 너는 그에게 기름 부어서 그 사람을 왕을 삼으면 된다. 자, 보세요. 사울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 나귀 찾으러 돌아다닌 것밖에 없고요. 사무엘은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사람에게 왕을 세우면 둘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만남이 일어납니다. 역사적인 만남입니다. 사울이 딱 찾아오는 순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 사람이 그다라고 하니 그에게 기름 붓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0장 1절이에요. 10장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추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사무엘은 그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이 역사적인 일이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큰 그림 가운데 둘이 만나고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해야 될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2절부터 5절까지 쭉 보게 되면 너는 베냐민 경계에 있는 한 셀사라는 곳으로 가면 나압의 묘실에 있는데 거기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가게 되면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2절 3절에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산에 이르게 되면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산에서부터 내려오게 되는데 수금과 정과 저와 이런 꽹과리를 치면서 하나님을 예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내려오게 되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거야 라고 일어날 일들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나서 오늘 본문 6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배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6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6절. 그 후에 그 길을 가면서 그 사람들을 만난 그 후에 6절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길에 가는데 그 사울에게 일어날 일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네요. 여호와의 영이 너에게 크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가 변화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징조를 얘기를 합니다. 징조를.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거, 예언하는 거,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거. 이 세 가지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바로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이 징조가 너에게 나타나거든. 뭐라고요?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서 그 일을 하라라는 거죠.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징조가 나타나는데 이 세 가지 징조가 나타나거들랑 너는 행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이 징조를 먼저 주십니다. 기름은 붓고 왕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 전에 이 징조를 사울에게 보여주셔요. 자, 그런데 그 말을 듣고요, 이제 사울이 몸을 돌이켜 일어섭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알았다는 이야기고 순종하겠다라는 반응으로 몸을 돌이켜 일어섭니다. 9절.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 몸을 돌이킬 때에, 그러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행동을 옮겨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몸을 돌이켜서 움직일 때에 하나님이, 9절이에요. 중요한 9절입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하루에 그 징조 세 가지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하루에 그 징조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징조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10절부터 보세요. 그들이 산에서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예언한 거랑 똑같아요.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이미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합니다. 은사예요. 예언은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 일들이 일어났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영이 임하니 그 은사들을 행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주변에서 깜짝 놀라는 거. 저 사람 기스 아들 사울 아니야? 근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이 웬일이지? 놀라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놀라운 거죠.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하나냐? 라고 하면서 놀라운 일입니다. 12절 보니까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속담이 되어버려요. 얼마나 깜짝 놀랄 변화가 일어났으면, 얼마나 사울이 천지개벽할 만큼 변화가 일어났으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게 속담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이런 거죠. 야, 네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한다고 천지가 개벽할 일이다. 너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천지가 개벽할 일이다. 이런 속담과 같은 일들이 서로 회자되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예요? 그만큼 사울이 변했다는 거죠. 이 징조가 일어나는 거죠. 세 가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은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로 작정한 그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런 징조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징조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이 징조가 있으십니까? 그 일들을 통하여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징조가 있으십니까?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징조.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성령이 나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근데 예수 믿어요? 주인이 바뀌어요.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뀌면요, 변해요. 여러분, 하다못해 가게도요, 음식점도요, 주인 바뀌면 맛 바뀌더라고요. 주인 바뀌면요, 인테리어 싹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바뀌지 않는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안 들어오셨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변해요. 변해요. 그러한 징조가 일어나면 내가 변하는 징조가 일어나고, 나에게 성령임에서 뜨거워지고, 나에게 은사가 발견되어지고,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가보게 되면 은사들이 나오잖아요. 모든 은사는요, 뭐 병 고치는 거, 뭐 방언하는 거, 뭐 모든 은사는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나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기 위하여 주시는 은사입니다. 나에게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요. 한번 보세요. 나에게 그 징조가 있는가? 에이, 틀렸다.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징조가 일어나기 위해서 선행되어져야 될 무언가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날 그 징조가 다 응하기 전에 먼저 일어났던 한 가지 일이 뭐예요? 뭐예요? 말씀 좀 해주십시오. 뭐예요? 새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새 마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나 새 마음 가져야지. 나로부터 시작된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더니 징조가 임하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징조가 없는 이유는요, 그 새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그 새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셨던 그 새 마음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면, 새 마음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사.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 새 마음 주면요, 여러분들의 삶에 징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새 마음 받아 징조가 나타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의 이 징조가 나타나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쓰임받잖아요. 그럼 이 새 마음이 뭐냐? 새 마음이 뭐냐? 그냥 각오하는 마음이 아니라요, 이전과는 다른 마음입니다. 마음밭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마음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이런 생각했고, 내가 이런 마음이었고, 내가 이런 적이었는데, 이 새 마음이 나에게 들어오면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에요. 내가 이전에 가졌던 마음 그대로가 아니라 이전에 없었던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 넣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새 마음을 어떤 자에게 주시는 줄 아십니까? 아무에게나 막 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 새 마음 줄 테니까 받아라, 아무에게나 막 뿌려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새 마음을 어떤 자에게 주시냐면요, 사모하는 마음, 열린 마음이 있는 자에게 주십니다. 찾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나도 새 마음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새 마음으로 나에게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징조들이 나타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시편 107편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세요.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십니다. 주시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감당하도록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이치는요, 할 수 있는 사람 선택해가지고 할 만한 사람 선택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순종의 마음 있는 사람 불러서 할 힘 더해 주시고 일 시키세요. 성경 보세요.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이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했던 사람 단 하나도 없어요.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태도 보시고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할 능력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새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항상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회복이 일어나기 전에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에서 70년 생활하면서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전의 마음이 아닙니다. 다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혹독한 포로 생활 가운데, 너무나도 힘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잊어버리고 떠났던 그들, 하나님을 향하여 굳은 마음을 가졌던 그들을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여서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회복시키기 전에 뭘 먼저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요, 에스겔 36장 25절 26절 읽어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하나님 회복시키기 전에 새 마음을 주셔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굳어져 버리고 변한 마음, 다른 마음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드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흥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새 마음입니다. 새 마음. 바른교회 벌써 9년입니다. 이제 다음 한 달 뒤면 9주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11월 말에는 이미도 선포했듯이 공동회를 통해서 교회를 섬길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내가 아니어도 한 몸 된 한 교회이기 때문에 나의 일인 줄 알고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한 사람도 행복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바른 교회가 사용되어지는 것은 얼마나 복입니까? 세계의 선교를 위하여 또 세상을 섬길 교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 할 때,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려고 그 직분자들을 세우실 때 우리에게 이 징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징조가 있으려면 이 마음이 필요하다고요. 새 마음. 새 마음을 주십시오. 새 마음. 에스겔 11장 19절 20절에도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새 마음을 주시겠대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관계가 새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새 마음으로. 그러니 여러분, 새 마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할 때 하나님이 주셔요. 항상 하나님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주시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그 잔을 가득 채우시더라고요. 반대로 강팍하게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에게 발목을 잡고 있었던 한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계속 발목 잡아요. 그런데 10번이나 그 재앙을 통하여 발목 잡으면서 성경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대요. 완악하게 하시고 강팍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냥 강팍해진 게 아니라 강팍했던 마음에 더 강팍을 하나님 계속 부어줘요. 강팍의 잔을 채워버리시는 겁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에게 내 사모함의 마음에 1%라도 10%라도 하나님 앞에 그 사모의 마음에 사모의 잔을 올려드리면요, 나머지 90%의 사모의 잔을 하나님이 가득가득 채우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명령을 받아서 재료며 사이즈며 성막을 지을 모든 물건들을 백성들에게 짓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은사가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다 가지고 모이고 와가지고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져요. 그런데 한번 성경 보세요. 출애굽기 3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1장 6절 시작. 지혜를 주어 그들이 잘 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혜를 주셨대요. 지혜를. 그런데 어떤 자에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지혜를 주셨대요. 지혜로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더하셔가지고 완벽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새 마음이 똑같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새 마음의 사모함의 마음이 열려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마음의 잔을 가득 채우셔서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내 마음 돌아보는 일이고 내 마음 지키는 일이고 사모함으로 하나님 나에게도 그 마음을 주십시오. 역대하 16장 9절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요, 어떤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냐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나에게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채워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는 거요,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요,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손에 드러나지 않는 거요,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모함으로 새 마음을 달라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찾는, 내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인 줄 알고 내 마음을 점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처음 마음 그대로십니까? 혹시 변하지 않았습니까? 굳은 마음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바른 교회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처음 교회 왔을 때의 마음은 여전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예배하고 계십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마음 그대로 그간직하고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들을 기대하며 예배하는 마음이십니까? 마음만 지켜도 돼요. 마음 지키고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하나님 새 마음 주십시오. 참 많이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 여러 가지 핑계들로 내 마음이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구제전을 앞두고 우리 바른교회 모든 성도들이, 공동회를 앞두고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구해야 될 우리의 기도 제목은 주여 새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 새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 새 마음 주십시오. 그 마음이 필요한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죠.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위하여 이렇게 간구합니다. 19절, 역대상 29장 19절.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여 주십시오. 뭘 해라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인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아들에게 그 정성된 마음, 새 마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익숙해지지 않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그 감격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내가 쓰임받는 그 기쁨이 있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의 심장 가지고 세상을 섬기겠다 할 때 이 새 마음이 부어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잔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이 새 마음을 주십시오. 짧게 4가지 말씀만 읽으면서 점검할게요. 먼저,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데 내가 주께 기도할 마음을 주십시오.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7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께 간구할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교회를 위하여 간구할 마음이 생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새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새 마음이에요. 또 이런 마음도 필요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인데 열왕기상 3장 9절 10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어떤 마음? 듣는 마음, 경청의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듣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사모하기를 원하는 것은, 물론 솔로몬은 사람들의 그 말들을 듣는 마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마음 안에는 들려지면 순종하겠다라는 자세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마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교회된 공동체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 마음에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향해 마음을 열고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교회에 필요한 거죠. 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말하는 마음 말고요, 듣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어떤 마음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고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뛰어나게 사용하셨는데 사용하시기 전에 뭘 주셨대요? 넓은 마음. 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넓은 마음 가지고는, 넓은 마음이 아니고서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좁아 터져 가지고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내 마음에 딱 맞게 일을 하냐고요.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할 일이 있고 저것 때문에 마음 상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새 마음은 넓은 마음입니다. 이 사람의 말도 듣고 이 일도 감당하고 이 넓은 마음으로 사용할 때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넓은 마음을 주셔서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게 하셨대요. 그리고 그를 그렇게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넓은 마음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합친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뉘어지지 않는 온전한 마음.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나뉘지 않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이 나뉘어가지고 맨날 바뀌어요.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요거는 상황이 이러니까 요렇게 자기 마음대로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나뉘지 않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왜냐?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의도를 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속여도요, 하나님은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나뉘지 않는 마음, 온전한 마음. 그러면 후반부에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너를 버리리라. 그 마음 가지고, 새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겠지만, 그 마음이 변질되어지고 마음이 나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그를 버린대요. 솔로몬이 결국은 그 마음이 변질되잖아요. 그렇게 아버지의 가르침과 아버지의 중보 기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년에, 열왕기상 11장 4절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마음과 같이 아니하였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더라라고 열왕기상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온전한 마음이 변화되었고 아버지 마음 같지 않아서 변질되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리십니다. 솔로몬을 버리셔요.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요, 그 징조 가운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행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그 말을 따라 왕이 되어지고 잘 세웠는데 왕 되어져서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변질되어 버립니다. 마음이 나누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변질되어지고 하나님을 버려요. 사무엘이 다시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당신이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을 잊었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 말 들리면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변질되지 않는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그 변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요, 다 실패해요. 다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돌아봤을 때 변한 마음이 있다면 가슴을 찢으세요. 회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진노를 내게 쌓는 게 뭐래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 내가 변했는데, 내가 굳었는데, 내가 이전 마음이 아닌데 회개하지 않는 마음, 말씀이 들렸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마음, 나에게 진노를 쌓는 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이 변하지 않고 새 마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새 마음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엘 2장 12절 말씀만 읽고 마칠게요. 요엘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어요?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마음을 찢는 겁니다. 마음을 찢는. 하나님, 내 마음이 나뉘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전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제발
사울에게 주셨던, 오늘 본문에 이야기했던 그 새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도 그 징조가 임하고 그 징조가 임할 때 하나님께 사용되는 인생 되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